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였습니다. 또 그 수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 산골 지방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성에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들을 하면서 땅을 넓혀갔고 또한 수많은 나라에게서 조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주위의 나라 그리고 온 나라의 위대한 이름으로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의 모든 시대가 태평성대 아주 편안한 시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태평성대 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 다윗이 요압과 그들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전면전을 펼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고대 전투에서 전쟁이 두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게릴라전으로 한 번씩 치고 빠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전체적으로 모이는 전쟁이 있습니다. 국지전이 있고 전면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국지전으로 하고 언제 전면전으로 하냐면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이 농부들이 국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바쁘죠. 바쁘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소규모의 군대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쉴 때쯤 되면 이제 전쟁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체가 전쟁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출전하냐? 왕들이 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이 펼쳐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이 나가서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말씀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왕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있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또 뭐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장 2절 말씀 상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또 다윗이 언제 일어났대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침대 위에서 지금 아침 점심까지는 핑크핑크 놀고 있다가 저녁 때쯤 일어났다. 아니면 밤새도록 무언가를 했다가 늦게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게으름과 나태의 시간을 보냈을 때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 가야지, 빨리 교회 가야지. 아들이 얘기해요. 아 어머니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교회를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안 가겠어. 빨리 가야지. 빨리 교회 가. 근데 진짜 오늘은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말이 뭐예요? 그 다음 돌아온 말이 그래. 근데 네가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근데 아들이 안 간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어떨 때는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냥 쉬고 싶은데 출근 안 하고 좀 약간 좀 쉬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아침에 8시에 집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한 5시 좀 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교회 갈 생각하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아찔했습니다. 아찔했지만 그래도 다시 마음을 또 다시 다잡고 빨리 가서 또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와서 또 저녁에 와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그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기도의 용사들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이쁜 모습으로 여기 와 있지만 사실 침대에서 벗어나서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자꾸 침대는, 이불은 나를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라고, 침대는 자꾸 나를 잡아당기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한 시간이 너무나 느려지고, 그래도 그런 시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다윗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함으로 파생되는 수많은 죄악들이 드러나는 오늘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어떤 죄악을 지었는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약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는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행동과 이 생각은 어떤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십계명인 10번째 이었었던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었던 남의 아내를 탐내었었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적으로 행하였습니다. 10계명이었었던 7계명이었었던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도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1,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의 편지로 말미암아 바세바의 남편이었었던 우리아가 죽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이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였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10계명 중에 6계명이었었던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10계명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10계명으로 제한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10가지가 아니라 613가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613가지의 계명 중에 또 이 다윗이 어겼었던 죄악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지금 바세바를 표현할 때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아라고 하고 있죠. 근데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무슨 사람? 햇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햇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지파 중에 헷 지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헷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었던 헷 사람이었었던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헷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기에 설 때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였어요. 자신의 종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객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나그네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는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한 사람 누구입니까? 나그네를 돌보아 주어라 라고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주위에 있었던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 약자였었던 레위인도 돌보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도 돌보고 그리고 나그네도 반드시 돌보아라라고 하나님께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그 신명기에 나와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그네를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나그네의 아내를 빼앗고 나그네를 궁지로 몰아넣어 죽이게 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작은 바로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지내게 될 때에 그것이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서 생긴 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있기 시작하면 우리의 은혜는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자신의 욕정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킴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나태해지고 게으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며 걸어나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